네, 우리는 지금 금요일에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현장에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 속에 나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가 지금 시편, 지난주에는 시편 3편, 오늘은 시편 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그 비탄한 심정을 이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었는데 성경 앱에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우들이 이 성경의 최고 이렇게 좀 근접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낭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지금 이 비탄의 시, 오늘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면은 찬송이라면 시편 4편은 저녁 시편입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이렇게 시편에 대한 이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셀라는 이 상황을 바꾸어라, 음을 높여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나온 그 다음은 좀 상황이 전환되어지는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 시편의 말씀을 시간 나시면은 정말 이 성경 배경과 함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계속 그 의미들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소설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하나에 이 저자 우리 다윗의 모든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입니다. 지금 이 4편은 3편과 연결되는 다윗의 비탄의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밤에 드리는 이러한 기도가 바로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은
이 5절 말씀에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침 시편이라는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 4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이 4절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말씀으로 이 저녁 시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 또 저녁의 기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편에 다윗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참 비탄한, 참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이 압살롬이 갑자기 그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자 그의 머리를 풀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이 왕궁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때의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가 문제가 하루 만에 금방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밤을 맞이했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여러분이 밤을 맞이했다면 이 밤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다윗과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 우리 자신들도 여전히 개인 문제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하루아침 만에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해결되어졌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문제와 어려움으로 잠 못 드는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똑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편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4편을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시편 4편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 단어,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붙잡은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정말 이 다른 왕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당했는데, 이 일을 가지고 지금 3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밤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밤기도, 예전에 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이렇게 보면은 주로 밤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어떠합니까? 너무 평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저 주암산이라든가 또 비슬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보고, 또 제가 교사할 때도 우리 이 교사들과 또 전도사님과 같이 산에 가서 가보면은 막
그 울부짖는 소리들이 이게 들립니다. 그럼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거의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막 비탄한 그런 기도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대부분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는 원망, 기도보다는 불신앙에 정말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적인 그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리고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아들이 왕권,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때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또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지금 부르짖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자신의 생명, 모든 것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신실하다는 말의 뜻은 사랑, 인자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아니, 지금 자기는 고통 가운데에, 지금 자기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의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전적으로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있고 그 문제의 근본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그런 문제일자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품으시고 그 사람이 모든 죄를 녹여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다, 이 말은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하다. 내가 지금 이 곤란과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러한 이 핍박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을 맞이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불신앙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요, 우리의 기도가 울부짖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 4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찾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대적자들을 향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인생들아, 인생들아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입장입니다.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지금 나보다 지금 이 갑의 위치에 더 우수한 위치에 있는 이 압살롬을 향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언제 이 영광을,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이 내 영광, 왕의 자리를 욕되게 하며 아직까지 너희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구하려 하는가? 지금 자신은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야, 너 그거 헛된 일이야.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에게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갑니다. 대적자를 향한 선포를 하면서 그때에 3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내가 경건한 자야.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대적자를 향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압살롬이 경고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쫓기는 다윗이 저 대적자를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범죄하지 말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셀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절에 셀라가 나오고 4절에 또 셀라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영적인 변화가 바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점점 살아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자를 찾고 있는데 어찌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힘을 회복하고 이제 문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적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잠잠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그 힘을 회복한 다윗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곤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곤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나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물론 지금 5절의 이 말씀은 대적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른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이 곤란 중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오는 응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면 주의 얼굴,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뭡니까?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세포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우리 직장인들은 한 달에 월급 받는 날이 얼마나 기쁩니까? 옛날 농경사회에서 1년에 그 수확을 거두는 그때에는 모두가 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1년의 곡식과 1년의 포도주를 수확했을 때 그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평안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다윗은 이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오는 압살롬보다 쫓기는 다윗에게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다윗의 인생은 많은 시간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장인 되어지는 사울 왕에게 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소유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환경 걱정, 내 형편 걱정, 내 미래 걱정.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가진 소유로 기쁨을 찾으려 하고 내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형편, 좀 더 상황이 나아진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 한다면 우리 기쁨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에 세상은 불금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술에서, 또 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또 업무에서 해방되어진 이 벗어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데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요 그것은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평안히 누울 수 있는 환경입니까? 지금 다윗이 좋은 궁궐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쫓겨다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밤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왔는데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오면서 이것이 꿈인지 환상을 보는지 도저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절대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이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 지식과 우리 이런 부분들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일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기도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이 시위대 뜰을 감옥 안에 갇힌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에 지금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내 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망대를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믿음의 망대를 우리가 이 금요일에 세워야 합니다. 이 망대가 세워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히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